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게는 특별한 분입니다. 1996년 주기철 기념사업회에서 제1회 주기철 기념 강좌를 하면서 장신의 김인수 교수님과 또 총신의 제가 1996년에 첫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제 생애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 제 마음에 흠모하게 되고,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제게는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한 교단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 강단의 교수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저는 만난 게 제 생애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살았던 한 인물, 얼마나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걸맞는 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정말 옥중에서 그분은 너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순교 80주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정말 기념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어땠을까? 순간 오늘과 그때에 순교했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잠시 제가 생각에 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분명히 걸맞는 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회가 주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직을 파면을 결정했고, 그가 섬기던 교회를 폐쇄하고, 아버지 주기철 또 어머니 오정모 사모가 투옥 중이었을 때 사택을 강탈해서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집에서 쫓아낸 게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방부에 신사참배 제과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신사참배 앞장선 친일파들이 교권을 장악했고 순교자의 자식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주기철을 2중 3중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구속된 상태에서 1938년 9월 9일 제27차 총회가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고, 그 다음날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해마다 총대였지만 그의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아예 총대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제27회 총회는
김인서의 말대로 비극의 27회 총회였습니다. 총회 기간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가결 무효를 주장하는 안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총회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정통성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교권은 타락하고 패도의 길은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세우셔서 신앙의 정통의 맥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올곧게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에 집중해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논문도 발표했고 산정현 교회도 쓰고 그랬지만 제가 퇴임을 앞두고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그 6년 동안 특별히 산정현 교회 공동 담임이었던 보나이젤 선교사님의 이 리포트 편지를 전체 번역을 해가고 또 노회록을 또 찾아서 발견하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을 재구성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 논문이 신학진함에도 발표된 논문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1938년 총회 전후에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영교회의 신사참배 저항운동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세 번째 검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평양 노예 임시회의 결정이 정확히 어떤 결정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산정영교회 폐쇄와 신사참배 저항운동의 장면이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 검속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 과정에 제가 몇 가지 제가 찾아내고 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함께 앞으로 연구 제목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38년 총회 결정 전후에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영교회 저항입니다. 평양 산정영교회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담임했습니다. 선교사님도 공동 담임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담임했습니다. 이거를 한국에 있어서 공동 담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검속 중에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도 있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올곧게 선교사로서 참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그와 같은 올곧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됐을 거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흔들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보면서 편지에 보면 흠모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이 존경 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의 이 모든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산정현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산정교회에 보나이젤 같은 선교사님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주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 중에 있을 때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강단을 지킬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보통 6년마다 1년 안식년을 갖습니다. 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1937년에 가을에 안식년을 떠나서 다시 1년 후에 돌아오니까 1938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지난 1938년 9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교회가 지원하는 전도사 모두 정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에는 내게 주목사가 돌아올 때까지 강단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검속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검속된 것은 농우회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의 부목사였던 송영길 그리고 또 한원준 집사, 이분들이 총회에 이 농촌부에서 활동했는데 또 이 농회에 또 관련된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주기철 목사님을 검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가 총회의 농촌부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되었지만 경찰은 농촌부원들이 총회 자금 얼마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조사해왔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실로 볼 때 본래 적용의 혐의가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들을 체포한 실제 이유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말 너무 전후관계를 판단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대처해 간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매번 적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본부에 리포트한 거예요. 그 리포트에 이 편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을 교회가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복원할 수 있어서 정말 한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농우회 사건으로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보나이젤 선교사님이나 다른 기록을 보면 매주 11시에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참 이 감옥에서도 이 제수들과 흔들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제게는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939년 1월 29일 추록했습니다. 추록하고 나서 그때 진행된 이것도 편지로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에 산정제 교회 2명의 목회자와 평양 산정제 교회 담임 목사가 체포되었다가 추록해서 성도 무리와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지난 토요일 1월 28일에 집에 도착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이튿날 주일 아침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추록하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역까지 나가 이들은 교인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기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회중들에게 몇 마디 인사만 말만 하고 예배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종목의 나의 기도 유언적 설교를 이때 했다고 그렇게 김현서 그분이 기록했는데 편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 설교한 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에 계속해서 연구와 체크를 통해서 실제 주기철 목사님을 복원해가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이 글들을 후대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남기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석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불러가지고 이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니까 이걸 읽어봐라. 그리고 또 다시 또 불러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사복경관들이 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의 위대함은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당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라고는 무서운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이 힘없는 한 생명을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보나이저 선교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가리켜서 바로 이미 순교자라고 하는 호칭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참 이 신사참배에 대한 투쟁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산지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조금씩 타협해가고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협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를 보나이저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로 1939년 2월 20일자 편지했습니다. 이미 제시했듯이 대부분 장로교 목사들은 지속적인 경찰의 압력에 견딜 수 없고 또 감옥에 가서 그들이 어떤 고문으로 고통을 당해야 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를 꺼리고 신사에 굴복하고 가서 그곳에 참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신사가 애국적 행위이지 종교적 의미가 없다는 정부 측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일제의 압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반하고 양들의 거짓 목사가 되었으며 많은 교인들을 대단히 실망시켰습니다. 신사참배를 인준한 총회와 또한 여러 많은 노예들의 사례, 감리교나 천주교, 일본 그리스도인들 사례가 보여주듯 많은 교인들을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고 그들 모두가 기꺼이 신사참배 대열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는 신사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난의 절정은 최근 장로교 총회장과 부총회장 그리고 총리사와 그의 직전 전임자 그리고 한국 성결교 교단장 모두 그곳에 가서 유명한 국가신사에 참배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도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로부터 가도록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해 압력을 받아갔으며 그들 각 사람에게 각기 100엔의 경비가 지급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한 듯하며 외형적으로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뜻을 같이 했던 박형룡 박사님, 남궁영 교수님 이런 분들도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 곁에 있었던 분들도 하나 둘씩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최정민, 최봉성 목사님,
이인재 전도사, 그리고 산정현교회 방계성 전도사님, 그리고 백인숙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1939년 10월 초에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 검속을 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설교를 지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1939년 12월 20일자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신사참배 문제에 관한 마지막 편지를 보낸 이후 40일 동안 상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경고를 받고도 산정현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한 후 경찰서에 다시 소환을 받았으며, 만약 내가 다시 설교한다면 내가 벌을 받거나 추방을 당할 것이며 모든 선교사들의 장례 사역도 재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양 선교부와 여기 회기 중에 있는 실행위원회 사람들과 상의를 하면서 특별히 나와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던 전도사 방계성 장로가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 산정현교회 교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실행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선교부 사람들은 산정현교회 사역을 계속하겠다는 나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된 상황에서 또 방계성 전도사님마저 구속된 상태에서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산정현교회 강단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행위원회들과 함께, 여러분 실행위원회는 최고 행정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실행위원회는 홀트크래프트, 호대전, 그리고 솔터, 소열도 선교사 해리로신, 이 세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과 함께 같이 상의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전폭적으로 보나이젤 선교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방해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들과 상의하고 또 교우들과 상의하면서 계속해서 산정현교회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자 18명의 교인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때도 이 18명의 교인들이 하나같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산정현교회의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일간지를 제가 자세히 또 보면서 제 원고를 보시면 아시지만, 동아일보가 정보가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내부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 전국의 이 산정현교회 이 롤 모델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계속 강단을 지켜가고, 그러니까 경찰에 불러서 오히려 예배 시간 직전에 또 불러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도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자를 이제 선정해야 하는 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실을 당회에 놓고 얘기했을 때 당회에서 오윤선 장로님을 설교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이 오윤선 장로님은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었어요. 1939년 11월 4일 날 선정을 하고 11월 5일 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열고 그 오후에 오윤선 장로님은 설교단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딱 한 번 신사참배를 한 3분의 장로님도 단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이 산정현교회가 얼마나 신사참배에 반환 입장을 가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된 다음에 세 번째 구속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나이제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참여한 것입니다.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 6주가 넘게 매일 새벽 5시 반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잘 참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아내와 나도 거의 모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단지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가 집에서 불과 1마일가량 떨어져 있어 차로 가면 어려움 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회에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노회원들이 어느 때에 가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140명의 노회원 가운데 단지 12사람만이 신사에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 동안에 들은 가장 고무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산정형 교회를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도록 그렇게 하나 되어서 딱 하니까 신사참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노예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을 불러서 노회를 열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노회장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노회원을 회의해서 이제 임시노회를 열도록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임시노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경찰의 회의의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제 논문의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1939년 평양 임시노회의 이 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최지와 노회장은 무려 20번이나 소환을 당하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노회원인 목사님을 회의해서 임시노회를 열도록 해서 할 수 없이 최지와 이분이 임시노회장으로서 임시노회를 1939년 12월 19일 남문회 교회당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노회록에 임시노회록에 있습니다. 임시노회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임시노회록을, 이 부분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입석자 평양서 송본 고등주임 평양대동 선교사 3소의 고등계 형사대 전평서 고등계 주임 현 평원서장 청수천 경부. 이제 결정입니다. 두 가지. 주기철 목사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한 이유로 교회헌법 권징조례 19조에 의하여 산정형 교회 시무를 권고사직시키다. 이인식 목사를 산정형 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하다. 이 간단한 이 두 가지의 결정을 임시회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결의가 됐으니까 총회 산하 목회자들에게 신사참배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낸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총회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나서 총회 전체의 신사참배를 요구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회법을 어긴 것으로 해서 이 지시가 평양도에서 임시회를 결정해서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노회록에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임시노예록에 의하면 산정형교회 시무를 권고사직시키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석자들이 있습니다. 25명에서 30명인데 이 고위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임시노예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일제의 강제적인 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회 신사참배 결의안 총회 이 결정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유가 징계 사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조례 19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예 직할에 속하고 신사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의 직할에 속하나 상해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해가 직접 처결권이 있나니라. 그러니까 평양노회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총회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신문도 이를 보도해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사직, 파직 그렇게 결정을 했지 목사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임시노예 회의록을 입수를 해서 면밀하게 또 원본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임시노예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양 그 임시노예록에는 면직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의 권징조례 정치에 따르면 면직과 사직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 권징조례와 정치규례를 고려할 때 면직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양도의 임시 결정을 다음 날 보도한 1939년 12월 20일에 보도한 당시 권위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도 면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직이라고 보도한 한 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 회보였습니다. 평양 임시노예 결정이 있고 나서 1940년 1월 24일자 한 달 한 3일 후에 오문환이라고 하는 오용 장로 이분이 운영하는 이 장로 회보에 실린 겁니다. 이게 장로 회보에 실린 이와 같은 글들에 대해서 면직 처분의 결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평양 임시 노회록에도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다음에 매일신문 다 그렇게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고 파직으로 되어 있는데 파면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장로회보는 면직 처분으로 결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회의록 날짜도 틀립니다. 12월 19일 날 했는데 12월 15일 날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총회록에 있는 신사참배 결정도 순서를 또 바꿨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임시회록을 보고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와 같은 기록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서재학적으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기록을 쭉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언제 목사 면직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1990년대에 바뀌게 됐고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양 산정여교회 제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평양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것들을 글로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목사 면직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임시회록을 살펴보면서 쭉 제가 검토했을 때 임시회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양 산정여교회 시무를 혼고 사직시키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노회록의 이 결정과 상관없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이 노회의 이 결정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엄청난 사실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계속 반대한 것에 대해서 총회가 결정하고 그 총회에 그대로 따라서 평양노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27차 1938년에 총회 결정 그리고 39년에 평양노회 결정은 하나님 앞에 배도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직전 부노회장님이셨는데 직전 부노회장이신 그분이 어떻게 총대 명단에도 빠져 있고 또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중으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 번째로 평양 산정여교회를 폐쇄하고 사택까지 또 빼앗고 그래서 보나이제 선교사님은 편지로 정말 이 편지 속에서 너무 안타까움을 이 편지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의 말미에 밝히고 있느냐면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라리 산정여교회가 폐쇄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나이저 선교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였다. 이미 순교하기 전에 순교자였다. 그리고 또 평양노회는 영원한 수치다. 영원한 수치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볼 때 평양 산정여교회는 신사참배하느니 차라리 교회가 폐쇄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로 썼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둡습니다. 경찰은 내게 당분간 산정여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많은 곳 산정여교회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그들이 압력을 가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제 우리 집의 교회 재직들을 불러서 다시 그들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단지 주일 오전 예배만 빼고 맡고 나머지 예배는 방해원들이 맡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만 전혀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어려운 공경에 때 특별히 목사들과 전도사 모두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제 저들은 경찰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도록 산정여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보나이저 선교사님이 산지영 교회를 지켜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가로서 선교사 한 사람을 좀 전기를 쓴다면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보나이젤 선교사님의 한번 전기를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날 전권위원회 7명이 와서 산지영교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때 양재현 집사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4절이 끝나면 1절이 다 하고, 그래서 7명의 전권위원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바로 오후에 산지영교회 폐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영교회 교우들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정말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은 이와 같은 산지영교회 신앙의 모습에 큰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최정민 목사 집에서 모였고, 밤에는 이인재 전도사 집에서 모였고, 주일학교는 정락선 집사 집에서 모였고, 신방은 백인숙 전도사가 담당했고, 이 소식들은 전국에 알려지면서 한상동, 이기선, 최정민, 손양원, 주남선 이런 사람들이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하는 저항운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로부터 4년 후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1940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1940년이 정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1940년에 평양도에 38회가 열렸죠. 산정영교회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 오후에 폐쇄되었죠. 그리고 4월 20일 가석방되었다가 6월에 4차 마지막 검속을 주기철 목사님이 당하셨죠. 이때 한상동, 주남선, 방계성, 이기선, 손양은 같이 검색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40년에 10월 달에 감리교가 이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해요. 11월에 장로교가 결정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 영사도 선교사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나 더 보나이저 선교사님은 산정영교회에 함께 같이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1941년 9월 6일 보나이저 선교사님이 출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7개월 후 1944년 4월 21일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순교와 관련돼서 저도 얼마 전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냐 타살이냐. 그런데 안희숙 여사님이 1968년에 그동안에 마음에 숨기고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는데,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한인 의료과장이 진실을 전해줬다고, 휴가를 가라고 해서 휴가를 가서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조수가 하는 얘기가 주기철 목사님 세상을 떠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프다고 하길래 주사를 놨다고. 그래서 주사통에 가서 주사를 찾아보니까 살인주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안희숙 여사님의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진실이라고 여겼습니다. 한인 의료과장이 자기 혼자 이 사실을 가둬둘 수가 없어서
신뢰가 가는 안희숙 여사에게 얘기를 했고, 안희숙 여사가 20년 만에 한국에 68년에 들어와서 기독신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진실을 얘기하게 됐고, 그리고 김충남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또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박용규 목사님, 저 말고 또 박용규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책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사실 병사가 아니라 타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 정리를 제가 이제 좀 함께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학자가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정말 어떻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가야 할 것인지. 아마도 여기 앞에 계신 이덕주 교수님도 주기철 목사님을 연구해 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또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런 이 기념 세미나가 제가 볼 때 경남도의 원들만 올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와서 좀 성대하게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또 알리게 되고, 또 소개하게 되고, 또 발굴하게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경을 받고 또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